유토피아 또는 파라다이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는 병도 없고 또 다툼도 없고 양식 걱정도 하지 아니하고 자식 걱정도 하지 않는 정말 우리가 말로 볼 수 없는 상상 속의 낙원이 유토피아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늘 꿈을 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이러한 세계가 꿈이 아니고 실존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생에서 맛보고 있는 세계요, 장차 영원히 거할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세계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영상을 먼저 제가 잘 같이 봤는데 이 박지희라는 분은 성공 가도에서 최고의 세계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오고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고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순간부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사라지고 내가 삶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면서 자신이 맛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다니는 귀한 도구로 이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죽고 싶고 원망하고 모든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니까 바로 그분이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내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합니다. 금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겠는데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가만 내려다 보니까 세 사람을 넣었는데 거기는 누가 있냐?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를 갖다 건져내서 보니까 세 사람에게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는 놀라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걸 봤던 것입니다. 그럼 그 한 사람 누구냐? 바로 그 한 사람은 성령님이고 그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면,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면 어떤 어려움 속 혹이나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 이게 할렐루야. 바로 그걸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늘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후 주님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하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심판을 마칠 때 그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이 가능해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바로 내 마음에 주를 영접하시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나를 다스리면 내 심령과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변화가 나타나므로 그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간
그가 누구냐? 바로 마귀예요, 마귀. 그러므로 이 마귀가 물러가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곳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마음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실제로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이렇다면 귀신이 지배하는 마음은 바로 누구냐? 귀신의 나라예요. 악한 더러운 것과 병든 것과 그리고 불평과 시기와 원망이 나를 지배하면 이 귀신의 장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귀신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아무리 깨끗한 걸 보여줘도 여러분 그것이 좋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이미 귀신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귀신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귀신이 떠나고 여기에 성령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할 때 귀신 들은 자에게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청소했는데 다시 7 귀신이 돌아와서 그 마음에 좌정하고 있었다 얘기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청소되어서 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내 심령은 뭐가 채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신이 나를 채워 있든지 아니면 성령이 나를 채워 있든지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투정이 내게 채워 있으면 그 내 마음의 나라는 바로 그 나라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빼버렸다면 예수를 빼버렸다면 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또는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의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죄악이란 일들이 우리 마음을 다 채워놔요. 그래서 항상 죄 속에 살아가요.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데 불구하고 그 죄를 떨쳐보지 못하고 죄의식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요. 이런 죄악의 심령 우리를 뽑아버리고 여기에 성령의 능력을 여러 부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망가뜨리는 건 뭐냐면 이런 죄의식이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항상 있어요. 어떻게 할까? 내일이면 두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럴 때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오면 죄가 내 마음속에 주장하면 내 마음으로 회개해서 죄를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할 일은 뭐냐? 그 죄 사함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야 돼. 만약 용서 받았을까? 아니면 용서 못 받았을까?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어요. 믿음으로 다 용서받는 겁니다. 혹이나 사람끼리 지은 죄도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의 관계도 여러분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죄 사하셨는데 사람이 살면서 사실 일이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사과를 하고 또 사과나 용서를 빌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둔 채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비수를 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사죄의 통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축복의 하늘의 복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 용서받고 또 용서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또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지옥으로 만들어요. 지옥으로. 염려하다 보니까 근심하게 되고 근심하다 보니까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다 보니까 죄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되고 나는 못난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365번 정도 나온대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은 날마다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염려 속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 이런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맡기니까 그 다음에 주가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염려의 보따리를 싸들고 다닐 때 내가 내 마음에 천국이 있겠습니까? 천국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여러분 근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내게 내가 모든 걸 더하시지 아니하겠냐. 지나가는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말이에요. 거기 봐도 창고가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길가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얼마나 화려하게 잘 피냐. 하나님 다 입히시지 않느냐. 뭘 염려하느냐.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여러분 내가 염려가 가져가면 내 마음에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믿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갖지 못한다면 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부터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염려, 불평, 원망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로 말합니다. 아무것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 오늘 이런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성령의 은혜의 은총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우리 퍼지는 그 찬양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천상의 목소리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납니다. 주일날 예배 소리가 올라갑니다. 주일날 기도 소리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란 공동체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크든 적든 상관없어요. 옥탑이든 지하실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진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저에게 오시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지.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평정하고 계시지.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지. 할렐루야. 어떤 분은 여기 갔다가 천국 찾아보고 또 저기 가다 천국 찾아보고 또 저쪽도 갔다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봐도 가면 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면 오늘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내 마음에 천상의 놀라운 찬양 소리가 올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직분자로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유익이 될 수가 없고 나의 주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은혜한테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몸을 비유하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하면 몸이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시죠. 그죠?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몸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 교회가 누구 것이 아니라 교회가 누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몸으로 쳐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오늘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러므로 주님 나라에나 교회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 주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세워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물론 사람이 많으니까 서로 자기 유익을 주장하고 자기 뜻을 펼치다 보면 다툼이 되고 그것이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래서 어려워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영원한 천상의 영원한 기쁨을 오늘 교회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축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주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주관을 하신 주님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자가 뭐예요? 고통이 와도 두려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슬픔이 있어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고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치료가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교회에 와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고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사는 올바른 자세는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믿고 그때까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죽으라고 인상 쓰며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받은 이 천국이, 내가 이 받은 하늘나라가 그대로 환경으로 연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주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 오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만나야 돼. 하나님 나라를 맛을 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 바로 그것은 주인 되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과 감정에 사로잡혀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것이 죄 짓는 것이고 마귀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와 기쁨과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우리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이웃 가운데서 만들어지게 되고 가정이라는 약한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나 이웃과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실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돈을 다 뺏기고 그만 죽게 됐습니다. 정말 피를 흘리고 고통 속에 있는데 그때 먼저 지나간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다가 제사장은 누굽니까? 교회 사람이고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고
아주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냥 피하고 지나가고 말았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은 그 정치적인 종교적인 또 지도자예요. 사회 지도층입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그것을 놓고 피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생각할 만큼 별 볼 일 없는 천한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맞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다 식이고 닦아서 그리고 업고 나귀에 태워서 다시 주막에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치료하고 밥을 먹이고 재우고 이 주막의 주인에게 더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올 때까지 더 많이 돈이 들면 내가 그때 돈을 갚겠나이다 하면서 친절한 이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었어요. 그 얘기를 예수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선한 사람이냐 그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다, 맞다.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이다. 너도 나같이 그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나의 유익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대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쌓였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죠. 정말 내가 작은 일이지만 배려하고 내가 도와주고 또 나누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할 때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라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보여줄까? 섬기는 사람으로 살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성도라고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말합니다. 남에게 너희가 대접을 받지 않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하라. 그리고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실수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그래, 나도 그런 실수를 하지. 이렇게 넘어가는 마음이 나는 용납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남의 실수를 보면서 자신의 실수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이해받기를 바라면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을 서로 나눌 때도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성도라는 놀라운 직책을 가지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토피아 같은 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파라다이스 같은 여러분 세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이 내 마음에 너 안에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주석가를 보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이래요. 너희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의 모습 공동체 속에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나갔을 때 내가 왜 병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활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채우고 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채우고 내 이웃과 내 사람과 사람의 가정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